마이다스라는 아주 매우 탐욕스러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자신의 손에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손에 닿는 대로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면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어버리니까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심한 그가 무심코 딸을 안는 순간 딸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그는 신에게 다시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신이시여, 나의 소원은 황금이 아니라 내 딸 메리입니다. 딸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되어버린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 더 마이다스 터치,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다스 왕처럼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만이 늘 가득한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전보다는 분명히 더 많이 소유하게 되었을 텐데 왜 우리는 더 많은 불행과 염려와 걱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현대인들에게 찾아온 불행과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탐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탐심보다도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어떤 나무였다고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 나무가 탐스러웠을까요? 아니면 하와의 마음이 탐욕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와의 마음에 탐욕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결국 인류 모두를 원죄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글렌 마틴은 하나님의 10가지 우선순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10계명에 언급된 죄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탐욕과 관련이 되어 있다. 또한 만일 9개의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탐욕을 갖고 있다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탐욕은 모든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탐욕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10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탐욕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어진 스텝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욕망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지 어떤 소유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그 어떤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죽이는 것을 삶의 목표인 양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영성 작가인 잔 엘드리지는 그의 책 인간의 욕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그는 욕망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그 어떠한 위대한 일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고 단 한편의 교향곡조차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욕망으로 초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 분이라고요? 욕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다. 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리고 성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실 때 만난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또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욕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그렇다면 탐욕과 욕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욕망은 하고자 하는 원하는 어떤 단순한 욕구라면 탐욕은 원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유할 권리가 없는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게 탐욕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건전한 욕망을 제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나친 욕망, 즉 소유할 권리가 없는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려는 욕망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늘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우리만 그럴까요? 미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남의 잔디가 훨씬 더 푸르러 보인다. 제가 미국 가면 미국은 잔디가 없는 집이 없어요. 저도 저희 옆집의 잔디가 훨씬 더 좋아 보여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잡초가 많아? 맨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의 밥에 든 콩이 더 커 보인다. 남의 짐이 더 가벼워 보인다. 담 너머 사과가 제일 달다.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 심지어 내 옆편내가 남의 옆편내보다 남의 옆편내가 훨씬 더 예뻐 보인다. 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상호 이사님 수상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탐심, 이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원하는 것을 가져도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 수준에 올라가면 또 남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에서는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욕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욕망을 버린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닐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게 욕망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가처럼 인간이 아니라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자신이 소유할 권리가 없는 남의 것, 그것에 욕심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이 터득했던 자족의 비결,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 부름과 배 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탐욕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탐욕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스텝은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치관의 전환. 여러분, 자족하면 탐욕을 버릴 수 있다. 말은 쉽지요. 하지만 문제는 자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지금 이 상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더 원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길 원하십니까? 탐심에서 벗어나 나눔과 감사 속에서 늘 노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가치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탐욕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할 줄 알게 되고 그 인생 속에 정말 극빈한 삶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왜 우리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우리는 조금만 덜하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복음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믿는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탐심을 버리기는커녕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소개하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저에게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사람들은 더 불러 모으려면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평생 지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교회가 미국 최대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소개하지만 주님으로는 소개하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듣고 축소된 복음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일명 회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편안한 교회, 즐길 수 있는 교회를 찾지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내가 피땀 흘려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자신의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며 이웃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서로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데 어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탐심을 일삼으며 남의 것조차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로 오늘날 교회는 넘쳐나고 있다는 이 현실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복음적인 설교가 폴 워셔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소된 복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교회를 전락시켰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어쩌면 불필요한 계명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미 도둑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간음이고 이웃의 소유를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도둑질과 간음이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탄식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 우리 인생에 감사와 나눔이 나누지 못하는 것,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족하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와 찬양과 나눔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허물로 철저히 타락한 내가 주인이 되는 한 우리의 인생에서 탐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족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치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탐심에서 자유로운, 아니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탐심에서 자유로운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인생,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태어나서 19살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절망감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 누구도, 그 부모도 그녀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난폭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맞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녀는 예수께서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녀의 난폭했던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장애인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녀가 53세에 쓴 수필을 최근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수필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헬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끔 두 눈이 멀쩡한 친구들에게 그들이 보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봅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마침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 내가 그런 대답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눈이 멀쩡한 사람들도 실제로는 보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답니다.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거닐면서도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앞을 볼 수 없기에 다만 촉감만으로 흥미로운 일들을 수백 가지나 찾아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묘하게 균형을 이룬 나뭇잎의 생김새를 손끝으로 느끼고 은빛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과 소나무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껍질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집니다. 봄이 오면 자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첫 신호인 어린 새순을 찾아 나뭇가지를 살며시 쓰다듬어 봅니다. 꽃송이의 부드러운 결을 만지며 기뻐하고 그 놀라운 나선형 구조를 발견합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은 이와 같이 내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운이 아주 좋으면 목청껏 노래하는 한 마리의 새의 쥐조임으로 작은 나무가 행복해하며 떠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헬렌은 이렇게 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론 내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해집니다. 그저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눈으로 직접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런데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거의 보지 못하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내게 허락된 그 은총의 순간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 내 앞에 있는 아내, 자녀들,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보고 계십니까? 만약 보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눈뜬 장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우신 자연,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누가 이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을 만들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이 놀라운 광경을 매일 목도하면서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신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하며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분들만이 이 경이로운 아름다움에 빠져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셔야 합니다.